오늘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은혜의 어머니다. 겸손은 은혜의 어머니다. 어머니 뭐예요? 뭔가를 잉태하잖아요. 어머니가 뭔가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은혜가 어디에서 잉태한다는 겁니까? 겸손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뭐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 계실 때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의 꽃을 심어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스럽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아니, 영원히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는 초라해 보여요. 상가에 있는 교회, 저 시골에 다 쓰러져 가는 그냥 부럭구로 지은 교회, 할머니들만 있는 초라한 교회 볼 때 저래 휘황찬란하고 크고 멋져야 멋진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상가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저기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 하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분당 사나이교회도 22년 전에 저기 동신상가 5층 이것에 한 5분의 1 정도 자그만하게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개척해서 세운 것 같지만, 박형철 목사가 개척해 세운 것 같지만 실상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수장이시고 CEO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직 인품도 부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세상적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까칠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기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시험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형편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지체로 묶여진 교회는 그렇게 형편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중에 흠없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자기 앞에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22주년이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론.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에클레시아라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뭐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복수의 복수, 에클레시아가. 어디에서요? 세상. 왜 세상이라 할까요?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곧 망할 성이라니까요. 망할 성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서 빼내 주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곳,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는 church, 스코틀랜드에서는 kirk라고 교회를 얘기해요. 근데 church나 kirk, 그것의 어원, 이것의 어원은 큐리오스라고 하는 데서 유래됐어요. 큐리오스는 뭐냐면 하여튼 큐리오스인데 왕이란 뜻이에요. 큐리오스가 왕, 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철치, 커크라고 하는 교회는 왕 대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그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뭐로? 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그 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이제 어원에서, 헬라어 어원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어원에 충실해서 교회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로컬 처치가 있죠. 눈에 보이는, 그죠? 로컬 처치. 로컬 처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 있죠. 우리 분당에 있으니까 분당 사랑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로컬 처치에 건물도 있고 사람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를 유형, 보인다 그래서 유형, 영어로는 비저블 처치 이렇게 말해요. 비저블 처치라고 말해요. 근데 공교회가 있죠. 공교회. 우리가 늘 사도신경 할 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거기에 공교회, 그건 영어로 Universal Church 또는 Catholic Church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죠. 우주적인 교회. 왜 캐톨릭, 보편적, 캐톨릭이 보편적 이런 뜻이잖아요. Universal 그러면 범우주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는 딱 하나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라, 종족, 시대,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된 교회, 그걸 공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그 공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캐톨릭 또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인비저블 또는 무형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로컬 처치와 유니버설 처치의 관계를 말씀하면은 로컬 처치에, 즉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는 있지만, 교회에 소속돼서 같이 되어는 있지만 단 하나뿐인 영원한 공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아직 주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자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죠. 근데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을 자기의 생명으로 믿고 따라 삶으로 이제 공교회의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영원한 한 교회, 예수님의 그 몸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로컬 처치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예를 들어 공산주의, 교회가 없어.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 로컬 처치가. 그런데 그 속에서 오랜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몰래 예배하며 몰래 복음을 증거하며 몰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디에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이슬람권도 있을 수 있고. 네.
정말 교회가 있을 수 없는 오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이 땅에 이제 주로 우리는 지역교회만 알고 있는데 공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다 교회인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개혁주의자들이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교회 표지, 영어로 the mark of the church, 교회의 표지. 마크가 있어요. 표시가 있어요. 표시.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5만 원권의 마크, 표시는 5만 원권 안에 다 숨겨져 있죠. 그죠? 뭐라고 숨겨져 있어요? 5만 원 써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사임당. 그럼 5만 원이네. 노란색. 또 5만 권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신사임당이 또 거기 숨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5만 원권이네. 그걸 알 수 있듯이 The mark of the church, 교회의 참된 표시, 교회의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으셔야 돼요. 그것이 첫째, 저를 따라서 진리의 선포, 둘째, 성례 집행, 세 번째, 곤징. 이 세 가지가 시행되면 참된 교회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내용을 그냥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고 그동안 몇 번 했으니까 오늘은 진리의 선포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목사 개인의 강연이 선포되면 안 돼요. 자기의 의견이 선포돼도 안 돼요.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66권이 선포되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제 거듭난 영혼, 응애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어디만큼 자라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품이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인품이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DNA가 신의 성품이 심겨졌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체에게 형성시켜 주셨으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젖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오류들이 많기 때문에 진리 중에서도 진리를 잘 요약해 놓은 진리를 잘 요약해 놓은 뭐예요? 교리, 신학을 통해서 이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선포해 주셔야 돼요. 저희 교회 잘하고 있습니까? 네. 별로 확신도 없어요. 네. 오류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신학과 교리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방파제를 높이 올려야 다른 이단들이, 늑대 같은 이단들이 막 넘보라고 할 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기야 하고 딱 막을 수 있죠. 그래서 진리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 선포가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뭐죠?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그들이 뭐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진리 전파를 하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도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 안에 생명이 있냐? 너희들이 정말 내가 구원자라고 믿니?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 그렇다면 그 증인이 되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과 구원을 주는 유일한 소망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이 연회, 이 기가 막힌 잔치를 여시는 분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초대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만민이에요. 만민은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서 잔치를 벌리시겠대요? 이 산에서. 이 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산에서 만민을 위해 어떤 잔치를 베푸시는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그러니까 이 잔치에 오면, 이 연회에 오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뭘? 기름진 것들, 맑은 포도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오래된 최고급 것들로 가득 차고 넘쳐서 배불리 즐거이 흥얼거리며 막 먹을 수 있는 잔치예요. 그러므로 이 잔치는 최고의 잔치고, 그러므로 이 잔치는 영광스러운 잔치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막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회가 열려지는 곳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이 산이에요. 이 산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네, 시온산이에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라고 말하잖아요. 시온산이에요. 또는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산은 시온산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산은 모든 평지보다 탁월하게 뛰어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인류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뛰어나게 탁월하게 영광스럽습니다. 동물보다 사람이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교회는 모든 인류보다 탁월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높은 산이에요.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온산에서 이런 잔치를 열시겠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가 날마다 열려지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잔치에 가면은, 연회에 가면은 막 슬픕니까? 기쁘고 왁작지껄합니까? 기쁘고 왁작지껄하고 음식도 풍성하고 싸갈 것도 많아요. 그게 잔치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잔치는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고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또 7절에서는 어떻길래 또 영광스러운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아멘. 너무나도 오랜 동안 세상은 무지와 어둠 속에 덮여 있었어요. 무지와 어둠. 뭐와 뭐요?
무지와 어둠 속에 덮여 있어요.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빛을 몰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7절에 그러죠.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아멘. 이 산에 초청받은 자들, 그들의 얼굴에서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정확하게 성도가 되기 전까지는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이 길인지, 이건 무언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가늠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계속 인생에서 방황해요.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늘 방황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서 그 눈을, 그 덮개를 제거해 주실 것이다. 보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무지가 열려지고 어둠이 열려지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어둠이다 라고 말합니다. 5장 8절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한마디로 어둠이에요. 빛이 없는 인생, 캄캄함 속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생, 하나님도 안 보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안 보여. 내가 이렇게 심한 죄인인 줄 몰라. 내가 이렇게 살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열심히 부패되어 있구나.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구나. 내가 그럼 어떻게 하지? 어둠이 거치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자기의 몰골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보이지 않던 속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영원히 진노를 받아 마땅하구나. 그래서 내가 죽는구나.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한 줄기 빛이 임하지요. 누굽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찾아왔어. 네?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내가 험한 길, 힘든 길 헤치고 너를 찾아왔어.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자를 불러 오셨다고? 주님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왜? 어둠이 거치니까 보이잖아요. 이 산에서, 시온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덮개와 눈의 가리개를 제하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게 에베소 5장 8절이에요. 빛의 자녀를 답게 행하라. 맞아, 영광스럽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너무너무 감격해하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 내가 전에는 잘난 척했습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어요. 폭행자, 포행자, 교만한 자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모든 지극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접니다. 주 예수님의 크심 앞에 자기를 발견한 자는 자기가 지극히 작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밭에 은혜의 꽃이 심어지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더욱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8절에 왜 또 시온산이 이렇게 영광스러운가 교회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시온산에서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십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망이 그들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망이, 죽음이 잡아줄 수 없었듯이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사망이 그들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들들들들 떨며 삽니다. 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 몸이 혹 얼른 죽는다 할지라도 이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광채처럼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뭐를 씻기시며 눈물을 씻겨주시고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버리시겠대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시온산에 있는 자들은 모든 슬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끝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또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많이 쏟아야 되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난주 금요철회 때도 말씀했지만 너희가 뭐 하도록 충성하라? 네, 잘 알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어려운 길입니다. 사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나 교회는 어떻다고요? 영광스럽다니까요. 영광은 고난 뒤에 영광을 주십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길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온갖 비방, 조롱 또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박해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참된 신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통해 보면 교회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일단 성경 하나만 찾고 시편 125편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125편이에요. 125편 1절이에요. 125편. 한번 같이 성경 찾으신 분은 참 잘하셨고요. 앞에 또 떠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히 있습니다. 이 땅의 산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도 과학이 발달해서 산이 통째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통해 볼 때 교회가 흔들흔들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언제 교회가 흔들거렸을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정말 대단한 일인데, 교회가 흔들흔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회 역사, 구약교회부터 신약교회에 이르기까지 흔들흔들 거리는 때가 있었는데, 그건 언젠가 하면 교회가 걸어가지 못하고 세속화될 때. 자, 아까 기억하세요? 교회라고 하는 그 원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다고요? 세상에서, 망할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 그래서 부름 받았는데, 부름 받은 그 교인들이 세상을 따라가, 세상을 사랑해, 세상에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그게 세속화예요. 하나님은 결혼해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아멘.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안중에 둬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 오직 자기, 오직 사업,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관심이 다 그냥 세상이야.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은혜 받은 자들은 부모와 자식 관계 잘해라, 국가 관계 잘해라, 직장에서 상사 또 부하의 관계 이렇게 해라, 부부 관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실질적이고,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온통 시간도 다 세상에, 돈도 다 세상에, 관심도 다 세상에,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 세상을 따라가, 세상 것을 자랑해, 세상 것을 의지해. 그럴 때 이게 세속화예요. 교회가 세속화될 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든 전염병을 통해서든 환난을 통해서든 심지어는 나라의 큰 박해를 통해서든 교회를 흔드십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관심은 무엇이었나?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영광스럽게 그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 박해, 교회를 무조건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교회 그러면, 목사 그러면 일단 거부야.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또한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박해했던 사람 중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박해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저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눈에 가시야. 그래서 잡아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옆에 딱 서가지고 죽어 마땅해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날도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던 차에 다마스커스 성경용으로 다메섹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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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동일시한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를 찌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눈을 촉범하는 것이 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될 때 전쟁, 역병, 전염병, 환란 또는 외부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교회를 지으시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박해할 때 하나님은 그 박해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가장 나라의 정권에 의해서 가장 핍박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요? 아니, 전 세계 역사를 통해 볼 때 알로 시작한 로마죠. 로마, 그죠? 로마 때 가장 핍박이 심했어요. 사도 요한 때에 그 사도 요한을 저 반모성까지 유배시켰던 황제 이름 아시죠? 도미티안 황제잖아요. 그 도미티안 황제 96년인가요? 주후 그 정도 때 그 도미티안 황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가 부리던 몸종에게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또 주후 305년 6년경에 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한번 봐야겠어요. 디오클레시안 황제가 있었어요. 디오클레시안 주 305년 그 전후의 황제인데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독하게 죽였어요. 어떻게? 납물을 펄펄펄 끓게 해가지고 거기에 산채로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내가 황제로 있는 동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관직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도 안 돼. 그런 것들은 관직에 있어서는 안 돼.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미쳐 날뛰다가 미쳐서 스스로 독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세속화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은 여전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이 없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무도 교회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125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 다 같이 찾으세요.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서 62장 교회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영광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솟구칠 거예요. 6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이방의 나라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의 영광이 누구예요? 교회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뭐로 비유한다고요?
시온 산은 모든 평지보다 뛰어나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인류보다 뛰어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보게 돼 있죠. 높은 산이 보이죠. 내 영광을 볼 것이다. 2절 끝에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는 없던 그런 존귀한 이름, 위험스러운 이름, 새로운 인품을 갖추게 될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하면서 12절에, 이사야 62장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뭐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뭐라? 거룩한 백성이라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아멘.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교회래요. 하나님의 손에 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래요. 그러니까 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박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때로는 흔들기도 하시고. 아멘.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였어요. 왜? 하나님 안중이가 또 없었어요. 그리고 황무지와 같았어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황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 부르신다고 말합니까? 헵시바. 저를 따라 헵시바. 헵시바가 무슨 뜻이에요? 내 기쁨이 너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요. 그럼 너희가 내 아들 예수 안에 있잖아. 우리가 많이 부족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허물진데요. 난 너들 보니 기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헵시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헵시바.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뷸라. 뷸라가 무슨 뜻이에요? 결혼했다. 이전에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홀로 쓸쓸하게 지냈어요. 모든 일을 자기 혼자 했어야 돼요. 아무도 의논한 대상이 없었어요. 혼자 된 여자예요. 과부처럼 또는 결혼하지 않은 자처럼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결혼한 여자, 뷸라가 결혼한 여자란 뜻이에요. 내가 너의 남편 되리라. 내가 너의 도움 되리라. 내가 너의 지혜가 되리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리라. 그게 뷸라예요. 뷸라.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볼 때 그렇게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뷸라. 결혼한. 그래서 신랑이 신부 결혼식 할 때 얼마나 가장 예쁘잖아요. 그 신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뷸라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진정한 신부 교회가 되면 이제는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4절이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전에는 황무지였어요. 아무것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결혼한 신부가 되면 자식이 많아질 것이 됩니다. 영혼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품의 열매도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이전엔 들어보지도 못했던
위험 있는 이름으로, 거룩한 인품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게 저 사람도 뭐야,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랑 뭔가 달라 하고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스러운 교회에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은혜와 영광을 계속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이 예루살렘도 교회란 교회를 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파수꾼을 세우시겠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겠대요. 파수꾼은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넘치도록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참된 교회 첫 번째 표지가 뭐예요? 진리의 전파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하나님이 뭐를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희 교회를 은혜가 넘치게, 영광이 넘치게 할 것인데 그 첫 번째 약속이 하겠다. 내가 파수꾼을 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넘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 진리의 말씀, 교리, 신학들이 주야로 넘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잠자는 자들, 게으른 자들, 세상에 빠진 자들, 죄에 빠진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깨우는 겁니다. 누가? 파수꾼이.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아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해, 내가 그들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진리가 잘 요약된 교리를 잘 증거해서 교회를 더욱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파수꾼 또 역할 또 하나 있죠. 뭐죠? 아니 그 성을 또 적들이 넘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거죠. 지키고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감지하고 이단들로부터 막게 하고 오리로부터 막게 하고. 두 번째는 7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약속,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여호와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를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광의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기도로 시작이 되었어요. 초대교회도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120명의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러 와. 만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또 기도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비유를 두셨지만 그 중에 하나,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자기의 강구를 요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귀찮아. 아우 진짜 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할 정도로 너희들이 강청해라. 끝까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목회자 세워서 진리의 말씀이
잠잠하지 못하게 해서 계속 넘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 진정 교회된 사람들은 뭐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열심히 가르침받고 깨닫고 그 말씀이 넓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데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히 넘쳐 있습니까? 이 두 가지 통해서 교회의 영광과 은혜가 점점 빛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니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 웬 복이고 웬 은혜입니까? 이 영광의 교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이제 세상에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지만은 늘 안중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늘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라고, 면류관이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나, 그런 은혜에 대한 감동이 오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에 더욱 충실함으로 교회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